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따라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소식이 아마 다를 줄 압니다. 소식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코로나가 치료되고 예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있는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박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식이길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소식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이 귀한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당시에 만석이 된 마리아는 흔들리는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그 약혼녀가 만석이 된 그 몸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고 바라보면서 나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고향이지만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불안과 조절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에 인도한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질서를 잠깐 변경하면서 특별한 별 하나를 준비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천하를 떨게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시켜서 만삭인 산모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건은 가장 귀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돌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좋은 소식의 근본은 뭐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영향이 있는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왔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면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도 신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교도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검정고시반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없지만 교도소에 옛날에는 검정고시반이 있어가지고 그 두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중학교도 못 나왔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을 검정고시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해서 알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과거에는 무지해서 죄를 짓고 여기 왔는데 당하고 왔는데 이제는 내 깨우치고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알고 있으니 나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여기로 오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갔어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문서 위조, 사기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죄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권력입니까?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못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권력은요, 어디나 다 있어요. 집안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회도 있어요. 강아지도요, 권력자를 알아요. 집에 딱 가면 강아지를 순서를 정해놓는데, 힘 있는 자, 힘 있는 막내. 이 막내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권력의 갈등, 권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권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하다고 다 생각합니까? 착각이죠. 물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잠시 잠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침대를 삽니다.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운동기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금으로 된 십자가를 사서 목에 걸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뭐냐?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구주가 오셨다.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1절에 20절에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유를 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병으로 지금 고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치유할 자는, 자유를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에 대해서 목동들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거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점 주인은 밤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 소리가 있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갔던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근데 옆에서 숨이 끊어지는데 자기도 꼭 끊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그가 옆에서 살려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건져달라고, 꺼내달라고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자기를 향하여 짓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이런 상처로 있는 이 모든 자가, 저는 이번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노임해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옥 간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구주, 구원의 소식.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부성이 되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지옥 가는 자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힘 있는 소식이고 감당할 수 있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을 위한 화해의 소식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서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시장에 예수 안에 찌어서 담대함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어머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바로 뭐예요? 부모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라는 말이요, 우리 사계절 때문에 오는 이유도 있어요. 봄이면 빨리 씨를 뿌려야, 여름은 빨리 가꿔야, 가을에는 빨리 추수해야, 우리는 겨울에 쉼을 얻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빨리빨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오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성탄절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더군다나 오늘같이 날씨 추운 날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 너도 가서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막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요, 거기는 피스메이커요. 화평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장점을 드러내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불화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연말을 기해서 식사 한번 하세요. 식사하면은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는 다시는 불화 가운데 싸우지 않겠다는 것도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작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맺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식사하고 평안히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밥 한번 먹자. 밥은 아무나 하고 안 먹잖아요. 밥 먹다 병원에 갈 일 있습니까? 평안해야지. 밥 먹는 것은, 식사하는 것은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싸우지 말고 살아요. 삶을 얼마나 산다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남은 생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요, 꽃을 볼 때도 하나님이 참 예쁘게 잘 키우고 잘했구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포천인지 어딘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놓고는 도망가는 거 차 타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그 차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죠. 그렇지만 막 불쌍한 생각에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와 독일 간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날 치열한 전투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부상당해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의 12월 23일 4일 날 저녁에
병사가 일어나서, 프랑스군의 병사가 일어나서 총을 내던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그랬더니 상대편 병사가 들고 병사가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서로 찬송을 하고 보니까 25일 날은 평화가 일어났다 그랬어. 전쟁도 중단시키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세, 사랑과의 화목하세 성탄절에, 그리고 산천초목과의 좀 화목하게 좀 사세요. 꽃도 보면 이쁘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의 소식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마국 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국간에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국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경배하기 알맞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강보에 쌓인 이 아이를 보려고 가는 그들이, 옷에는 냄새가 납니다. 옷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왕궁이나 고급 호텔이었으면 들으라고 했겠어요? 며칠 전에 영등포 노숙자들에게 삼계탕과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추운 날, 올해 들어서 최고로 추운 날, 엄청 춥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박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털보 목사님인데, 그분의 형색을 보면 완전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 안이 거의 뭐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담요를 갖다 몸을 감싸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텔이나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목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냄새난다고 쫓아버렸을까요? 초라한다고 쫓아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왜 예수님을 탄생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비천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먼저 축하됐도록 선정돼서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놀라운 소식과 이 축하하는 모든 것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냐고 축하할 수 있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오늘 목자들은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더니라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동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목자들은 밤늦게까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듣게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잠을 잤거나 양떼를 내버려두고 무관심했거나 무책임한 삶 속에 살았던 자가라고 한다면 아마 그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지체하지 않고 16절에 빨리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빨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했다란 말이에요. 빨리 갔다란 말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는 사명의 소식이요, 너희들만 소식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의 소식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구주임을 확인하고 자기 모든 듣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학교에서,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소식, 화평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346년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패스트의 공포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았어요. 아마 이번 있는 코로나보다 더 영향이 있는 이 전염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국과 프랑스의 절반이 이 전염병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하려고 하는 이브날 저녁에 고요한 밤, 진짜 조용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런던에 청년 몇 명이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페스트의 전염병에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다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창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그것이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살리는 장소가 되었고,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 많은 삶의 교통이 이루어졌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한 자리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제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뭘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이렇게 꾸민 말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모이는 어떤 현란한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들과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장 좋은 소식, 영향력 있는 소식, 구원할 수 있는 소식, 화평과 화목으로 인하여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 자유함이 있는 소식, 우리에게 준 사명, 일거리를 주는 소식. 여러분,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은 우울에 걸려요. 그러나 오늘 일거리를 주겠어요. 그 일거리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전하는 일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있는 처지에서 환경에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 있는 이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화평과 화해에 참 평화가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소식입니다. 소식이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되어졌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당한 모든 자에게 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이러한 소식으로 이 소식대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주제가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좀 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력 여러분 한 분씩 가져가 주시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밤 11시에 30일 날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대로 띄워준 대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소원 기도를 꼭 적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예물을 꼭 준비하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은혜가 오늘 이 소식이 이 모든 자에게 다 임하기를,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과의 관계가 다로 화평과 화목과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와서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소식인 줄 믿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주께 영광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머리에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식구들과 한마음 교회와 오늘 또 성탄절 예배드리는 모든 자 머리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